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9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오늘은 사실 이제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데 주제를 조금 바꿀까 하다가 여러분 이 죄라는 주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사실은 진짜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 또 새로운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핵심 원리인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 그냥 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무조건 답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소위 말하는 하늘이 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이게 마지막 공고 같은 거거든요. 이게 하시면서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분이 이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면 진리의 영,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와서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인데 세 가지를 말해줄 것이다.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책망한다라는 말이 혼낸다라고 하는 생각 어떤 그런 말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 엘랑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혼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가르친다, 깨닫게 한다, 확인시킨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명확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인 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섣불리 죄란 무엇인가? 그게 죄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쭉 들여다보면 마지막에 이게 죄구나. 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면 대부분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죄를 생각하시잖아요. 법, 율법, 사회법, 도덕법 그런 것으로 죄를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어기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죄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 죄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다는 것을 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죄 덩어리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인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늘 죄를 짓는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이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죄라는 개념이 무언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계속 죄를 회개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막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 진짜 죄가 회개가 됩니까? 용서가 됩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명확하게 안 부분을 구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리 몇 시간을 자신을 막 자해하면서까지 용서를 구해도 또 금욕을 하면서 용서를 구해도 금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용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종교와 복음, 복음과 종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이 죄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복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주제로 죄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볼 때 오늘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죠. 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원어로 보면 죄라는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표적을 못 맞추고 관역에서 벗어난 그런 화살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게 아와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아와 마르투스의 합성어입니다. 여기 보면은 알파가 적혀 있잖아요. 제일 앞에 알파인데 따옴표가 거꾸로 붙어져 있죠. 원래 이렇게 적혀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뭐냐면 하라고 하는 발음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아마르티가 아니고 하마르티아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와 마르투스의 합성어인데 아는 부정어입니다. 아니다. 마르투스는 뭐냐면 증거라는 뜻입니다. 증거. 그래서 증거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옆으로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고 떨어져야 될 곳에 표적에서 그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잘못 떨어진 밖으로 떨어진 이게 이제 길가밭 비유 알지 않습니까? 진리의 씨앗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부터 옆으로 떨어진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떨어졌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옆으로 떨어졌다? 옆으로 떨어진 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최초로 죄가 언급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최초로 죄가 언급되는 곳. 예? 선악과 나무라고 하죠. 이게 선악 지식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죄를 설명할 때 선악 지식나무와 생명나무를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면 그 옆인 선악 지식나무에 떨어진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죄를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엔터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이것을 얘기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동산에 이렇게 쭉 있는데 두 나무가 있다.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다. 이 두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어라 라고 하는 말은 또 없어요. 동상 중앙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두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지식 나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나무만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신다니까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가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무라는 단어를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한 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뭐냐면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느냐 생명나무로 먹느냐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걸 어떤 신화적인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에덴 동산이 진짜 있는데 거기 나무가 두 그루가 있고 태초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고학적으로 보지 마세요. 성경은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림으로 이렇게 사건적인 그림으로 쫙 펼쳐서 상징적인 의미를 두었어요. 은유적 표현 아시죠? 우리 민지를 진짜 미안한데 민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동그란 이제 달처럼 어떻게 보면 친구들은 이제 빵이라고 부르는데 보면은 빵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빵 같은 민지 얼굴 하면은 빵이 민지입니까? 얼굴이 민지입니까? 예? 맞아요. 빵도 민지고 얼굴도 민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두신 거예요. 물론 실제적인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다라고 해도 저는 부인은 안 합니다만 진짜 동산에 선악과가 딱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막 쳐다보다가 100만 마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떤 사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그 내용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이고 제가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원론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동일한 개념이에요. 율법이고 육체로 오신 예수고 또 오늘날 그렇게 바라보고는 율법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법조문으로 보게 되면 성경도 생명책이 아니라 선악 지식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그 나무를 바라보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그곳에 떨어져서 보았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옆으로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라토마라든지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옆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관역을 맞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무, 이 성경책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회규범책으로 보기도 하고 세상을 사는 지혜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떤 잘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훌륭한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책으로 보게 된다면 이거는 선악 지식 나무로 먹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복음, 참된 회복, 구원의 책으로 보고 나를 살리는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보게 된다면 이것은 생명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옆으로 떨어졌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게 벌써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의적으로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지금 너희 속에 이미 이런 개념도 아셔야 돼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에덴 동산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동산지기처럼 바라보았다고 하잖아요. 그 부활해서 나오신 예수님 보고 동산지기십니까? 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왜 굳이 그런 말을 할까요? 동산지기가 뭐겠습니까? 동산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악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그쪽으로 기울게 되면 그게 곧 하마르티아인 거예요. 이게 파랍토마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군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생명나무를 바라보게 된다면 이게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계속 먹으면 너희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죠. 근데 아담과 하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900살 넘게 살았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옆으로 떨어져서 그런 것으로 먹게 된다면 너희들은 죽은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는 한 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자, 요한복음 16장 9절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데,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래,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때 요런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에이스 에고입니다. 에이스 에고. 에이스라는 말이 뭐냐면 뭐뭐라는 것으로라는 뜻이에요. 에고가 나라는 뜻입니다. 에고 에이미 알죠? 에고 그 철학을 좀 배우면 에고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나라는 거거든요.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나로 보지 못하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나를 나로 믿지 못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왜 쓰게 되느냐 하면, 사도 요한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사도 바울도 물론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를 예수로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를 그냥 어떤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한 어떤 존재로 보면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추앙하고 기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에이스라는 단어가 소위 말하는 그 히브리어, 이건 헬라거든요. 히브리어는 에트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천지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엘로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엘로힘으로 오셔서 세상을 창조하는데 옛 땅과 옛 하늘, 다시 말해서 하샤마임 에트 하에레치라고 합니다. 여기 에트라는 것으로 에트 하늘, 에트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에트라는 단어가 이 에이스인데요. 에트가 뭐냐면 뭐뭐로부터 뭐뭐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으로부터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트가 뭐냐면 알레프와 그 타브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의 첫 글자와 히브리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처음과 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at라는 단어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옛 하늘과 옛 땅을 창조하셨는데 엔터 한번 주십시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렇게 옛 하늘과 옛 땅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담이 붉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게. 그러니까 흙으로 말 그러는데 흙도 그냥 흙이 아니라 붉은 흙. 그래서 이제 아담하면 아가 이게 쪼개면 이런 뜻이에요. 담이라는 말이 이게 자꾸 너무 옆으로 퍼지는데 하여튼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아담이라는 것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땅으로 만들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것을 계시록 21장 맨 마지막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마지막 딱 그 완성 지을 때 옛 하늘과 옛 땅으로 만든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키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 옛 하늘과 옛 땅, 신부로 온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죄로 물들잖아요. 그 죄로 물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룩하던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 의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우리 역시도 옛 하늘과 옛 땅으로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와가 여자가 말이야. 나는 만약에 내가 하와였다면 절대 뱀에게 안 속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와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옛 하늘과 옛 땅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동일하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지금 먹고 있어요. 지금 안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다 선악 지식 체계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건 선이고 저건 악이다라고 항상 바라보잖아요. 우리 뉴스 보면서 늘 제일 많이 하는 놈이 뭡니까? 저런 나쁜 놈들, 저런 나쁜 놈들. 뭐가 나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안 나빠요? 경중의 차이가 있지. 다 나쁜 놈이거든요. 그 나쁜 놈이 뭘 나쁜 놈이라고 말을 해요. 물론 저도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만 더 나쁜 놈 이렇게 하지만은 솔직히 다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그런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체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신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신부가 어떤 개념이겠어요? 이게 바로 옆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 안에 떨어지는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와 있는 이 개념처럼 요모 16장에서 말씀하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땅으로 왔다가 하늘이 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땅이에요. 하지만 하늘이 되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두 증인, 두 증인.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손강균이 아니라 손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손강균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화되어진 알파와 오메가인 개념, 처음과 마지막인 이 개념이 하나로 보여지는 것으로 성경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죄가 사라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 보면은 두 증인을 세워서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더 데리고 가가지고 증인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똑같은 죄인 두 사람이 데리고 가가지고?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다시 말해서 선과 악, 예수와 그리스도, 빛과 어둠, 이게 하나로 되어져서 우리 앞에 딱 세워졌을 때 그 죄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니온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면 서둘러 결론을 내리면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죄를 안 짓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을 죄를 안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어떤 그 관습에 내려오는 체계, 이런 것들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사람이 사람 대접 못 받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당연시 생각했어요. 우리는 물건이지 사고 팔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대가 내려오면서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회 통념적으로 바뀌어지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이 죄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 질서죠. 우리 그거 지켜야만 이 세상 살기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법규 왜 지킵니까? 네. 왜 우리가 도덕법 지킵니까? 그거 안 지키면 힘들잖아요. 나는 나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무인도에서 살다가, 예? 무인도에서 내 마음대로 뭐 벌거벗고 살고 그냥 아무 때나 먹고 살고 내 거 없이 살다가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지나가다가 옆에 조균 유사님 마시는 커피 뺏어가지고 나도 한 모금 마실게요. 먹으면 이 사람이 미쳤나 하지 않겠습니까? 버스도 막 마음대로 타고 택시도 마음대로 타면은 돈 내라고 하면서 막 고발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어기고 그런 것을 지키고 하는 것이 법을 지키고 선을 지키고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나로 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냥 종교인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훌륭하게 살면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계속 먹고 있고 생명의 나무를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마음이라고 그래요. 시편 119편 1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주의 참된 법,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죠. 자, 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뭘까요? 네? 율법이죠, 율법. 근데 율법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 법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을 뭐로 비교했습니까? 빛과 어둠, 선과 악, 은혜와 율법.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좌로 있는 거예요. 좌로. 왼편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시편 기자는 이 율법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한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은혜를 강조한다고 율법을 폐기시킨다?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것을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지 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율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법이 주어지지 않으면 죄도 없거든요. 이게 죄다라고 결정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게 죄입니다라고 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요즘 관통죄 죄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거 죄 아니다라고 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라마다 동성연애하는 사람들도 여기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다라면 그 나라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되어지면서 뭐 동성연애 하면은 된다 안 된다 막 싸우는데 그런 것으로 싸우지 좀 마세요, 제발. 그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그 죄는 우리를 하느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걸 헬라어로 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아. 아담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가난한 해석으로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한 집사님의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주구장창 절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예수 믿으라 라고 하니까 너가 예수를 왜 믿냐고. 나는 그냥 나를 믿지 왜 예수를 믿냐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뭘 늘 이제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을 막 굴리잖아요. 그러다가 막 술도 많이 마시다가 간암이 걸린 거예요. 술을 하도 많이 마시니까 간암이 걸린 거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 우리 마누라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 간암만 낫게 해주면 내가 술도 끊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 간암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술과 간암은 그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예수를 믿게 한 역할을 했다니까요. 이건 굉장히 가난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술 먹는 거야. 이렇게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가난한 해석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고 바라보고 겪게 되는 모든 삶의 방향성과 그것들은 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옛 하늘과 옛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 천지 만물에는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MSG도 있고 합성 조미료도 있고 패스트푸드도 있고 지방도 있고 세상에 암적 존재도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굉장히 수준 낮은 질문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냐고 막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마귀도 만들었냐? 물론 마귀도 만들었죠. 그럼 죄를 막 짓게 하시는 분이냐? 제발 그런 질문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여러분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와서 동산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동산 위에 이렇게 아까 그림처럼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지식 나무를 딱 세워놨어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먹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애들한테 건이한테 닌텐도 거실에 딱 놔놓고 패드 딱 놔놓고 VPN 다 동원시켜 놓고 휴대폰 하지 마. 엄마 1시간 동안 나갔다 올게.
1시간 동안 나갔다 올 때는 휴대폰 하지 마. 딱 하고 나간다면, 물론 이제 근위는 착해서 안 하겠지만, 예. 저는 합니다. 엄마 1시간? 시간 딱 재고 1시간 딱 켜고 막 휴대폰 보고 막, 그래, 근위도 하지. 근위도 하지.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건 엄마가 휴대폰 하라고 준 거예요. 만약에 먹지 못하게 한다면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 꽁꽁 숨겨놨겠죠. 물론 아무리 숨겨놔도 인간은 어떻게든 찾아내겠지만 지금도 에덴 동산 찾고 있잖아요. 법계 찾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깨달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사실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빛과 어둠. 이게 다 같이 공존하는 것이에요. 공존하는 것. 짝으로서 종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짝짝짝 얘기했잖아요. 그래, 진짜 죄라는 것이 뭐냐? 그 진짜 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이건 죄니까 죄를 안 지어야지! 라고 하면서, 물론 그런 마음도 좋은 마음이에요. 안 지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흑백 논리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죄입니다. 그게 진짜 죄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가장 잘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야.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독사의 자식이야. 죄로 보게 만드는, 죄는 죄를 죄로 보면 안 되는데 죄를 죄로 보게 만드는 그 자식들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희 스승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저렇게 흥청망청 사냐? 우리 스승은 광야에서 세례요한이거든요. 우리 광야에서 저렇게 사시는데 너희 스승은 도대체 뭐하냐? 라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요한까지도 당신 진짜 메시아 맞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좋은 옷 입은 사람을 원하느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이 뭐냐면,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여지는 것이에요. 훌륭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그것입니다. 그거 보러 가고 싶은 사람들은 왕궁에 가. 뭐 보러 온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여기서 독생자로 번역한 단어가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라는 거죠. 이게 뭐 외아들이라는 개념도 담겨져 있지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항상 둘로 보고 있지? 이 세상은 둘이라고 하잖아요. 설명드렸잖아요. 음과 양, 흑과 백. 컴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1과 0. 예? 각각 둘로 보잖아요. 그것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선과 악. 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노게네스. 하나로 보는 자, 하나인 존재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로 가르치시고 하나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없는 그 부부관계의 개념을 하나님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로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로 보라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결론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둘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제가 지금 한 4페이지가 더 남았거든요. 지금 너무 서둘러 결론 내리니까 다들 조금 그렇게 이해가 다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로 보게 된다면 결국은 그 하나가 우리를, 둘로 보게 된다면 그 둘이 우리를 진짜 세퍼레이트 한다는 것입니다. 분리시켜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혼 증서.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책도 이혼 증서로 보는 사람이 있고 성경책을 결혼 증서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행간을 다 빼고 막 이렇게 확 말하니까 막 핵심만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절대 둘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제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떤 때는 부모를 버리라고 하고 자식을 버리라고 하고, 어떤 때는 내 어머니다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내를 따르라. 장례식에 참석 못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떨 때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우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그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둘로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참된 신앙의 그 하나, 막힌 담을 허시는 그 하나로 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좀 넓게 보십시오. 제가 범신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베풀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지금도 막 갈라놓습니다. 색깔도 막 갈라놓습니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갈라놓아요. 그런 갈라놓음에 여러분들이 갈라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하나로 보게 하시고 하나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로 보는 그 마음으로 이 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죄는 여러분 안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의 이런 것이 용서로 가죠. 여러분, 그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용서라는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 앞에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죄인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의인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참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관역에서 벗어나 옆으로 떨어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다음 주에 잠깐 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참된 믿음의 자리에 하나가 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종교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의 잣대 안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과 생각들이 선악 지식의 개념의 안경으로 바라보지 않고 생명나무, 참된 생명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이 세상을 진정으로 품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